생명의 빛 가운데 살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던, 또 성들과 교제가 있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54번 빛 가운데 살림이라.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온 겁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에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하게 했던,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요한 1서를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 1서라는 책이 어떻게 해서 기록됐는가를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그랬죠.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교제죠. 자, 그 사귐이 뭐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한 몸이요 각 지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귐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교제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가 여러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교회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모신 그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결국 예수 그들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권세, 결국 양자를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나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했어요?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지고 왔죠. 근데 마리아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또 그 세례 요한의 그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쳐 주니까 마지막에는 마리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때 임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태어난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몸으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구별됐다. 거룩할 성자, 무리,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이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귐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잘 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죠. 그리고 요한 1, 2, 3서 썼죠. 요한계시록도 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네요. 이 땅에 지은 모든 피조물은 전부 주님이 함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게 창조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예, 오시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같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했지만 그건 창조자예요. 자, 그런 창조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도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이 지었어요. 이 땅에 그분이 아니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라. 네, 요한복음 1장 9절이겠죠. 참빛으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각 사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80억의 인구가 됐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어떻게 부르냐? 그 어떤 가정에 보면요. 버린 다른 종교를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일가친척 돌아보면 누군가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일가친척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네, 요한이 기록한 거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주님과 함께 12제자가 같이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걸 보았다. 예,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말씀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을 또 보았고 말씀하는 거 보았잖아요. 예,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만져보았고 들었고 보았고 또 만졌고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이 생명이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요? 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가 네, 우리와 만나기 전에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게 요한 1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함께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아들이 하늘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 가운데 사귐이라고 54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알고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도 다니고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요,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 고백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예,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 주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 때 사랑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도 또 그를 사랑하고 그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그런데
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약속입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주님이 사랑하여 그래 나를 나타내리라. 보이지 않던 주님이 뭔가 일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것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우리가 보는 이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확실하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귐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 보여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지켰더니 일어나요. 이런 체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또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와 함께 하거든. 거처를 함께 하리라. 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또 아들은 어디에 있고 성령은 어디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어떤 분은 또 성령님하고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세 분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아니 만 사람이 세 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역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할 때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식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제 한 사람인데 아들, 아버지, 남편 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사랑하여 거처를 함께한다는, 함께했다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또 어떻고 성령은 어떻고 구분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성령께 일하실 때 또 주님이 하실 때 거기에 늘 함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죠.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니. 하나가 됐으니. 결국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다. 우리가 하나 됐지만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가 됐을 때 거기도 또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랬어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궁금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아버지 아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빌립도 모르죠. 우리하고 똑같죠.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좀 보여달래요. 그러니까 야, 너와 나무가 함께 있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그 아들과 함께 주님 아버지로 함께 계셨다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예. 요한복음 14장 10절에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결국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도 아버지께서 말씀 주신 거고 일을 할 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런 사역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하신 거예요. 함께 계셨던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리고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한 것도 아버지가 하신 거다. 결국 하나예요, 하나. 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그걸 보고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구나. 12절엔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할 때 또 주님도 우리와 또 함께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셨던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맡겨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만 주님이 하셨던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사도들이 이런 역사 저런 역사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죠. 그건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그건 은사 받은 자가 일어났고 아닙니다.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은 다 지금도 해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임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시고 그리고 우리도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도 동일하게 그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그랬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귀하다는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본 이슬 산들이 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7절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중요한 것은 어둠의 행함.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돋아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함.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결국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때 교제가 이루어져요. 왜? 죄가 있으면 이것이 벽이 되기 때문에. 요한일서 뭡니까? 예,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59장 1, 2절에. 예, 그가 왜냐하면 죄를 졌으면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손이 짧아서 못합니까? 귀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 7절에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죄를 지켜지면 그것이 막힌다는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고 안 되고 치유가 세 가지 중요합니다. 자기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역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과 뭐가 죄 때문에 막혀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사역자가 기도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믿음 또 하는 사람의 믿음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거기에 원인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님과 또 우리 형제와 함께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그랬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 사람은 배운 게 없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몸이 어떻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좀 어떻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예,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예, 잘못 볼 수 있지만은 부모는 난 것처럼 내가 난 자식은 늘 사랑하고 네, 좀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사랑하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왜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편 49편 20절에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예, 그걸 알지 못하면은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짐승.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는 그렇게 있지 않는.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나의 모든 즐거움을 저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 멸망받을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9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요새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자갈을 먹이고 굴레를 시켜서 복종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가 믿는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 됐을 때 하나님 그와 같은 동일한 우리가 피조물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일서의 내용 1장 3절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로 사귐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정말 사귐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